오늘 아버지여, 주님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언제나 불러도 가슴이 뜨거운 이름이 예수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똑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몇 개 안 되는 게 많아요. 마음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되는 것보다 돌이켜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땅의 일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한 일들은 전혀예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하든지 어렵지만 돌파를 해보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고, 살다 보면 또 장애를 만나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분이 문이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면 그때부터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됐던 일들이 주님으로 되어지고 못했던 일들이 주님 때문에 되게 하는 용기와 지혜가 열리다 보니, 그러한 삶의 경험과 간증이 가슴에 살아나면 얼굴에 슬픔 대신에 기쁨이 생기고, 광야길을 바라보면 예전에는 한숨 쉬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갈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면 되네, 주님이시면 되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가 고난은 맞지만 이 고난길목 저 뒤편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대감이죠. 예수 이름이 기대감이고, 근데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쩔 수 없이 남의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탄식이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할 때 탄식부터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왜 내 거를 자꾸 네 거라고 우기니? 라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제한적인 것,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근데 주님이 탄식하는 거, 왜 자꾸 네 거라고 하니? 믿기 전에는 내게 맞았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탄식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안 되면 가지고 나와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종, 내려놓는 겸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만 생기면 훈련이 되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건 내 게 아니야.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 왜 내가 지고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지고 고민했던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 염려가 되고 고민이 안 돼서 고민이 돼요.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하면 하지. 내 것으로 여길 때는 고민이 돼서 고민이 되는데, 이제 무거운 짐은 주님 거야. 이 삶의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면 우리는 이제는 고민이 안 돼서 고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나라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오늘 본문의 내용만 그래요. 다양한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세 무리가 보이는데, 한쪽 편은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가려지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9장을 보면 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원망하고 제자들한테 따지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병을 고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도 쫓아내고, 또 10장에 가서 7절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눌린 자도 풀어주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무기를 장착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못 고치고 어떤 것은 해결되고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서기관들이나 어쩌다 한번 나와서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따져대는 사람이나 분명히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 주셨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통합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물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제자들도 이후에는 믿음도 갖고 패역을 초월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서 함께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없습니까? 패역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상당히 많은 것을 장착하고 계시구나를 배웠어요. 키도 저보다 크시고 학벌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저한테 잠깐 시범을 보이시는데 뼈도 몇 번 때려서 정상으로 맞추시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나를 왜 부르셨나 싶더라고요. 다 아시는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나은 거는 보기 따라 이제 얼굴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는 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니 뭐 카이로플락틱 같은 것도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을 다 저는 뭐 카이로플락틱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이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이게 생각.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또 주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만난 게 축복이고 귀하신 목사님 만난 게 복인 거예요. 아, 목사님 얘기해야 아멘이 나오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내린 결론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게 뭐라고요?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가 나온 거예요. 이 페이도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설득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누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설득당하는 자.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시키다의 원문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뭐 메신저들을 통해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야 피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페이도 하시지만 사단이 그들의 데이오프가 아니잖아요.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여러분 믿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찾아와서 설득당하지 못하게 귀를 틀어막든지 마음의 갈등을 줘서 절대 설득 못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장소는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설득을 당하는 분들은 은혜죠.
근데 여러분 설득당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물이 와서 설득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치열하게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는 것이고, 아직도 은혜가 안 되면 그 설득을 당하지 못하도록 어떤 여러분 장애물을 설치했는데 어쩌면 거기에 걸려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설득을 당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이중성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자, 이 패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에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패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디아스 트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세 가지 단어가 해석이 되는데,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르치다로 번역이 돼요. 이 왜곡이라는 게 패역이라는 말은 그르치다,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패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할 때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브리서 11장을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어요.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 시브리서 1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6절.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첫 번째 난간을 아마 돌파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잘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기를 장착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패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같이 하는 말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특징이 하나 있죠. 이 방식이 나중에 훈련의 방식이고, 이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물입니다. 버리고 날 따라와. 여러분,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물이 뭡니까? 나의 자비요, 나의 비즈니스요, 나의 세계관입니다. 나의 관념입니다. 내 상식입니다. 내 가지고 있던 고집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법론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네 손에 있는 그물 갖고 나를 따라오면 매일같이 여러분 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손에 그물을 던져, 네 손에 그물을 포기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물은 이 손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의 그물을 주시든지, 기도의 그물을 주시든지, 영성의 그물을 주시든지, 뭔가 여러분 교회의 그물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그물을 주시면, 그 그물을 갖고 나의 잡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것을 애드할 때, 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 그물 속에 승리의 고기와 성공의 그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따르기만 하고 세상 속에서는 내 방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방식 위에 반드시 주님의 방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마다 다르죠. 베드로 사명하고 여러분 바울 사명이 똑같겠어요? 저는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여러분 바울 같은 분 같은데, 아무튼 저에게도 주신 여러분 방식, 저는 기도밖에 몰라요. 그냥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여기 확실히 다르네. 딴 데 가면 당신 생각하던데. 아직도 옛날 금을 못 버려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기도 생각.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회할 때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방에 처박혀 앉아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제 삶이에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냥 주님 만나는 재미로 살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저의 기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질 위에 저는 기도라는 그물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의 방식을 제 성격, 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도의 은사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기적도 열어주시고 저에게 맞는 열매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승리의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그물 방식, 신앙생활을 내 방식 갖고 고집하면은 폐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내 방식을 내려놓고 너 나를 따라갈 때 이해하고, 그러니까 금을 못 버리고 따라가면 중간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도태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묵상하면 설마 주님께서 12명만 불렀을까라고 묵상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불렀지만 따라갈 때 방법이 뭡니까? 따라갈 때도 금을 버려, 한 청년이 돈이라는 금을 버려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되죠 하고 포기하고 근심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건 따르지만 너의 삶의 승리가 나타나려면, 네가 폐역해지지 않으려면 네 방식은 2순위야. 이제는 내 방식을 1순위로 가져야 돼 라는 이 권고를 얼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이 17장이잖아요.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전체적 책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너 믿음이 없어. 이건 제자들에게 충격입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그물까지 다 버렸는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주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문제가 없죠. 아마 우리도 기도하는 거 아마 신앙 고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을 생각이 들려고 하려고 그러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신앙 고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계시는 걸 믿으면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에 상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거 아멘 하려면 이틀 걸리죠. 여러분 그 모든 권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 라는 이 동의 고백이, 사실 신앙 고백은 쉬워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상을 주고 아픈 자 노임을 받고 문제 있는 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늘 이거 접목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못 버린 그물들이 많아요. 폐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 고백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청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4절에 진짜 교회에 청함받은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택함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예복을 입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청함받아서 그냥 여러분 이분처럼 그냥 병고 쳐주시고 필요하면 돈 주시고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십자가의 예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들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지 않다는 게, 물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예복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곳,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상 주시고 가난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건 바깥의 사람이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생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가 반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뉘침하고 돌이킴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는 돌이킴이거든요. 잘못 살아온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돌이킴인데, 많은 사람들은 뉘치기만 하는 거예요. 유다가 뉘쳤고요, 베드로가 뉘쳤습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내가 뭔 짓 한 거야? 마태복음 보세요. 그가 뉘쳐 제사장들에 가서 이건 아니다, 그건 네가 당해야지. 여러분, 뉘치는 건 반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프로세스를 장착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동적으로 잘못하면 뉘치는 거예요. 근데 뉘치는 거는 반성이고, 반성은 하나님이 말하는 돌이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3번 모른다고 여러분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 닭 3번 울면 너 반드시 나 부인한 거 알게 된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만만했지만 주님 부인하고 닭 3번 올 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울고불고 가슴치고 난리치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죠. 그 울고불고면 뭐합니까? 그냥 반성하는 거. 내가 주님 팔아먹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끝이에요. 그걸로. 그게 뉘침이에요. 또다시 여러분, 돌이킴이 뭡니까? 아버지 탕자 보세요. 쥐염 열매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연합하는 거죠. 이 연합이 예복을 입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쥐염 열매 먹으면 안 되는데, 뉘침 갖고 안 됩니다. 반성 갖고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일어나고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반성과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만 하고 끝나니까 날마다 통곡은 해. 아프니까. 근데 통곡으로 끝나요. 베드로 보세요. 통곡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도망치고, 예수님 앞에도 무서우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있고, 사람들 충동질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베드로도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뉘침 갖고 안 돼. 뉘쳤으면 돌이키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킴까지 가서 주님과 연합해서 지저분한 예복 과거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의 예복과 인장 반지를 껴서 주님과 하나.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십자가와 여러분 접붙이는 것, 이거 주일날 말할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는 게 여러분 거듭남이요 회개인 거지, 반성해서 혼자 살면 그건 반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갖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아직까지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11장 봤으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자, 11장 찾았으면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네 손에 있는 금을 버려야 돼 했을 때 이 그물은 단순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살아왔던 나의 고집조차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계 속에 들어왔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하더라도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나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은 나타난 것으로 돼야 돼. 한마디로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세계를 증명할 수가 있어? 그것은 증명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그가 세상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증조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들은 빅뱅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화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세계는 증명이 돼야 되니까 자기들도 논을 만들어서 증명돼야 돼. 방식이 맞아야 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거듭났다면 이 방식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철학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상식으로 믿으면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지성의 한계를 두면 어떤 것들은 가능하지만 조금 깊이 있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 학식의 그물, 경험의 그물, 방법론의 그물,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끝없이 나를 설득시켜줘. 야, 상식이 아니라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론이 아니라니까, 오직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적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거죠. 그건 논쟁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놔야 돼.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직도 마음이 패역한 겁니다. 이 패역이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왜곡시켰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몰골이 어떻습니까? 불 속에도 던져진 아이, 물 속에도 죽겠다고 뛰어든 아이, 한마디로 아이 눈빛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밥 먹고 하는 사이기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난폭한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아픈 것 같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인 눈빛이 사악하고요. 마치 여러분 거라 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발작할 수도 있고, 애 몰골을 보세요. 불 속에 자주 들어갔대잖아요. 몸에 온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어갔으니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아이가 몸에서 얼마나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순간에 패역해지는 거예요. 패역이 뭡니까?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객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예수가 주체입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체와 객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문제는 주체 객체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냥 이거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조금만 생기겠습니까? 큰 문제도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 고쳐도 이 아이는 고칠 수 없어. 그게 패역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마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아니 종에게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왜 결정합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그냥 아버지께 기도까지가 우리의 사명이고 응답은 그분이 하실 일인데,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지면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교회 가봤자 안 돼, 이건 목사님도 안 돼. 그게 뭐예요? 주체 객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직도 어떤 문제는 증명이 필요하는데 이거는 기도로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믿음으로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식이, 방법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그건 상급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체 객체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돼요. 큰 문제가 됐던 작은 문제가 됐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살고 죽는 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확립된 사람들을 시브리서 여러분 11장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시브리서 열어놨죠. 11장 보세요. 이 글이 굉장히 멋있는 글인데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시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윗절에 보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고 궁핍하고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여자들은 여러분 35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 나의 구주는 예수님. 이들은 기도하다가 뭘 본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서 만났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저처럼 찬양을 부르고 만났던 주님을 만나서 천국 본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개인적 증거로 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비행기표 하나도 안 내고.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15년 더 살겠다고 굴차하게 타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20년 더 살겠다고 아이고 타협할게요, 예수 안 믿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택도 없는 사람이 사는 여러분 동네가 경기도 평택이라는데요. 여기 잘 모르죠? 택도 없는 소리죠. 주님 세계를 못 봤으니까 주님 세계를 못 봤으니까 구차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응답이 분명한 거야 여전히 우리들에게 패역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역사 안 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상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역이라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과학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과연 주님 앞에 던질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는 쉽진 않으나, 그러나 빠른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가 누군지 보여주고, 우리가 여러분 뉘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패역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갖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거를 이해해야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약에 지금 시브리서 11장 3절에 걸려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창조 세계 말하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창조 세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허공에 내고 빛이 있어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내가 다 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창조가 대충 아닙니다. 욥기서 38장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신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38장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정밀성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욥기서 38장엔 4절을 압축했는데 이 압축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우주 만상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표현도 여러분 이건 뷰티풀, 원더풀, 컬러풀, 쌍꺼풀이거든요. 손가락으로 우주 만상, 이게 쌍꺼풀이에요. 아름다움보다 더 멋지는 것이 쌍꺼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리, 그 다음에 무게, 태양과 여러분 그 지구 간의 거리, 달과 지구 간의 여러분 거리, 이거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도량과 줄자의 방식을 가지고 우주 만상을 재셨다는 거죠. 이거 아멘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정신 아니에요. 도가 통하신 분들을 전도사라고 그러죠. 거의 전도사급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아래, 정확한 생각 아래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나만 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 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표에 초침까지도 재고 계시고 어떻게 개입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우주 만상을 재신 분이 인간 시간 속에, 초 속에 개입하는 건 참 쉽죠.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하면은 하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나오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내 인생 시간을 분석하고 계시고 분을 분석하고 초침까지 분석해서 내가 이때 개입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처음 들어본 소리죠. 그게 하나님의 정밀성이에요. 놀라운 것은 저의 인생 속에도 제가 재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초를 맞추시고 정확하게 분을 맞추시고 정확하게, 저는 누구보다 기적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얼굴 보세요. 기적이 없으면 안 믿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얼마나 뺀질거리게 생겼습니까? 저는 여러분 공식이 성립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적 앞에 깨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적을 뛰어넘어 말씀의 사람이 됐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상황 자체가 기적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요. 어떤 분들 보면 어쩜 이렇게 초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아멘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이 도량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정밀하시다. 대충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충청도는 대충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대충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의 모든 날, 내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 언제 죽어야 될까 여러분만 모르는 하나님이 알고 계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70년, 80년, 100살 여러분 초까지도 하나님은 자루재고 계시고, 믿음의 역사만 맞아떨어지면 너 금을 버려 해서 믿음으로 버리고 내 말을 들어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시간을 주도하시고 분을 만드시고 초에 개입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인생 사는 일에 기적이 없으면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더 열어봅시다. 가까워 있으니까. 시편 33편. 시편 33편 찾으셨으면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손 벌려보세요. 자기 팔이 짧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조금만 어깨가 디스크 걸린 것처럼 아프고 팔이 아파서 견딜 수가, 목도 아파 결려요. 혹시라도 팔이 짧은 사람, 많이 짧은 사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팔이 짧은 사람이 있는지. 붙여봐야 알아. 붙여봐야. 있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목사님이 다 잡아 빼놨나 보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팔이 짧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길어져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길어져요. 나는 안 때려요. 네, 때릴 줄 몰라. 어떻게 하면 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무식하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대. 그 뒤에는 어떻게, how, 저는 완만 있어요. 주님이 하신대라는 목적만 있고 how는 저는 몰라요. 언제 하냐, 그건 내 소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돼. 오늘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 30장에 뼈를 움직이신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병원이 필요 없습니까? 누가 그러대 병원 가면 믿음이 없다고. 왜 이러세요, 아저씨?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안 되는 문제는 병원 가면 안 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병원보다 기도가 아마 빠를걸요. 감기 몸살 걸렸으면 여러분 간단하게 쌍화탕 먹고 팡코레이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세요. 아침에 부활하면 멀쩡해져요. 팔 부러졌으면 뭘 기도받으러 옵니까? 팔 부러져서 빨리 병원 가서 가기 전에 좋은 병원 만나게 없어서. 그럼 여러분 붙이면 석구보도에서 한 3달만 고생하면 멀쩡해져. 병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얼마나 귀한 기능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병원 갖고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아직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해요. 왜? 여러분, 저는 종으로 온 거지 제가 뭘 하려고,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종으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오늘 주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혹시라도 저희의 믿음이 하나로 트라이앵글이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여기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소멸되고 가슴앓이 떠나가고 약이 끊어지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이사야를 신약에서 찾으면 죽었다 깨라도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셔야 돼요.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다스려주시고 세밀하게 여러분 이끌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세 가지입니다.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끌림이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천지를 지은 것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랬죠. 그들이 뭡니까? 사람도 되고 뼈도 되고 세상도 되고 문제도 되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가지만 혹시라도 내가 못 풀면,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왜 그걸 네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내 거잖아.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 말에 떨림이 있어야 되고 이 말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끌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떨림이 없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찔림이 없습니까? 떨림과 찔림이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끌림이 이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떨림과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즉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 말씀 자체가 생명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이기보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 인생이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 목회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네 방법 내려놓고 내 방법을 와, 내 방법으로 와. 네 집 나한테 그냥 갖고 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와 했을 때, 예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그분만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렇죠? 이 일을 행하시고, 아멘. 여러분 만지시고 성취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 소에다가 중요한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생기가 있을 때는 안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받은 인간이 죽었습니까? 죄를 짓고 인간의 명수가 카운터가 됐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카운터가 있었슈 없었슈? 없었슈. 생기는 여러분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위대성.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여러분 그 눈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요. 우리 안에는 인간은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 생기를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전능자의 기운을 가지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라. 그래서 생기가 살아나면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기가 갖고 뭡니까?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면 충만, 다스려. 여러분 생기가 생길될 때는 아담에게 뱀이 못 왔어요. 말씀을 맡은 아담에게 어떻게 뱀이 왔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했는데, 말씀을 전수받은 하와가 타켓이 됐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켓 돼봤자 우리는 이겨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태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기만 있으면, 오늘 생기가 회복돼야 돼요. 생기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없어서 두렵고 괴로움이 없어서 괴롭고, 이게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근데 뱀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살면서 염려라는 기운과 근심이라는 기운과 혈기라는 기운과, 이거 끝내려면 4년 걸립니다. 악한 기운. 성경에는 하지 마라는 짓을 우리는 골라하고, 해라는 것은 골라서 안 하죠. 우리는 뒤집어졌습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게 바깥의 모습이었지만, 이걸 뒤집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지 마 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시고, 해 하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생기가 회복되면 이 악한 기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무서워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아직도 무서워. 왜? 여러분 얼굴이 왜 무서워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무섭네. 아까까지 무서웠어요. 갑자기 얼굴을 수정했는데 아까까지 진짜 무서웠어요. 얼굴을 내가 여러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냥 하는 소리고, 생기가 회복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억지로 감사 어려워. 내가 다 해봤어. 안 돼요. 항상 기뻐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생기가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한 기운과 생기가 섞여 있어서 그걸 양신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양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안 이뻤다 이뻤다, 못 이뻤다 이뻤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라인을 탈 것이냐, 생기가 살아나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어서 누가 그걸 못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생기가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 주님이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일하시면 되지 뭘 걱정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래 살래, BJR이 여러분 영어권이잖아요. BJR, 베제라의 약자입니다. 베제라. 여러분 생기가 있는 사람은 배째요. 나 죽이든지 말든지 뭐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살립니까? 주님이 하시지. 이 정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생기만 가능해. 악한 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려워서 이런 짜리 한 푼 갖고도 벌벌 떠는 게 악한
악한 기운의 여러분 그 장난질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뭐예요? 생기를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채워야 됩니다. 생기는 르아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산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화가 돼서 우리를 찬양으로 덮고, 아멘, 여러분 기도로 덮고 말씀으로 뭔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나를 장악하면 없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밖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왜? 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열을 하시래요. 하세요. 9을 안 주시는데 9 있으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나보고 하래요. 하세요. 왜? 9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돼. 이 상식은 열이 있어야 개척하는 거예요. 열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카운터입니다. 적어도 8은 있어야지. 근데 믿으면 압니다. 하나만 있어도 해. 그러면 왜? 9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70억짜리 건물인데 돈 여러분 4천만 원 갖고 교인 38명을 갖고 12년 전에 그거를 건축했어요. 한 달에 재정이 마이너스 5천만 원, 한 달에 1년에 재정 마이너스 5천만 원, 4천만 원. 이게 또 뭔 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죠. 저는 하루 눈 뜨는 게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우니까 강단에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밤새도록 그때는 여러분 주여가 아니라 조금 세죠. 죽여. 나 죽이세요. 죽여 했더니 안 죽고 살아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분명히 목격을 해서 한 달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정말 그 하루의 괴로움, 하루의 자존심 상하는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없으면 안 먹는 사람인데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주님 십자가니까 어떡합니까?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되더라니까. 어떻게? I don't know, you don't know, 헷갈리던노. 몰라요. 그냥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되고,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되고, 눈 뜨고, 아멘 좀 하세요. 남이 좀 이러지만.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되고,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되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무릎 꿇고 저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하나님 실상 그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와? 어디서 오느냐?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어디서 와? 주님 여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혼자 그냥 실상을 그려서 여러분 돈이 오고 사람이 오고 그냥 오면 아무것도 안 오지만 그 믿음으로 주여 하면 진짜로 뭐 어떨 때는 11시 50분에 저녁 11시 50분에 사람이 와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날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은행 마감 시간 날 여러분 그 당시에는 5시까지 영업인데 4시 49분에 해결되기도 하고 하긴 뭐 남의 집 얘기 뭐하러 아멘 하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왜 눈에 뵈는 게 없냐? 하도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그거는 일도 아니요. 아멘. 진짜 그거는 일도 아니요. 나보다 큰 일 있으니까 나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게 생기만 있으면, 기도할 용기만 있으면, 예수 이름이 살아있어 라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아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주님을 부르면, 큰 소리로 부르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든지 이 단어 저 단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주님이 어쨌든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00만 원, 1000불 나죠. 우리가 하나님 1000불 주세요. 이 기도는 죄송하지가 않아. 근데 밀리언 하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 안 때릴게. 액수가 작으면 덜 미안하잖아요. 액수가 크면 뭔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서울에 면목동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100만 원이나 10조나 똑같아. 감기 몸살 고쳐주시나 죽은 자가 살아나나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주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성경에 맞아.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벌리 갖고 왔는데 입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는 여러분 어둠 때문에 뺏기고 살아요. 우리는 흑암 때문에 놓치고 살아요.
징계 때문에 맞는 것도 있지만 세상 그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어떡하니 예수 믿는 사람 간증 없애려고 더 어쩌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한테 난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 그동안에 뺏긴 것,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던, 뭐 비즈니스를 잃어버렸던, 세상의 자식을 잃어버렸던, 여러분 카지노에 사람을 잃어버렸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찾아 주셔요. 하나님은 빼앗아 주세요. 저는 그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어요. 사람마다 방법 하우는 다르지만 저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열어보십니다. 세 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8편 찾았으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화음이 잘 맞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했잖아요. 이는 원수들과 보수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샤베트라는 말을 해석하면 여러분 빼앗아 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생각이 많아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역사가 차단될 수밖에 없으나 그냥 기도하면 돼라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침노는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찬양할 때 원수와 대적들이 잠잠케 한다는 원문을 풀어보면 너희들이 원수에게 뺏긴 건강이 있는 건가? 너희들이 원수에게 잃어버린 돈이 있어? 주님께서 뭐라고 찬송하고 주님을 찾을 때 되찾아 줄게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인조이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문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문은 뺏긴 자들, 괴로우신 분들 찬양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찬양할 때 원수들이 잠잠해지리라. 내가 찬양할 때 뺏긴 걸 되찾으리라. 잃어버린 걸 회복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아멘. 민수기 10장 찬양팀들 올라가세요. 반주자들. 민수기 10장 찾았으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일단 아멘부터 합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느냐? 나팔만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나팔을 크게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나팔 보세요. 나팔이 뭡니까? 목소리가 나팔이고 손뼉도 나팔이고 주여 이게 나팔이지 않습니까? 나팔 불면 믿음을 가지세요. 나팔 보면 대적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리라. 이게 믿음의 실상이죠.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사야 30장 찾으셨으면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 30장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루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아멘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 암병 걸리신 분들 목사님 3일밖에 못 산대요. 상관없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면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어놓고 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소리를 들리면 아수르는 사망이 내 힘으로 이겨먹지 못하는 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강한 팔로 때려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아수르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부셔버리고 한국말로 격한 말로 박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건강을 뺏기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믿은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뺏기고 삽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뺏어와야죠. 되찾아와야죠. 회복해야죠. 입 열면 자랑이 있어야 되고, 입 열면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당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잖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 울고 불고 끝나면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패역, 아이고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되죠. 이게 외친다고 되느냐? 되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100% 되죠. 되죠. 그거 된다고 그러잖아요. 돼요. 우리는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되는 거죠. 맞죠, 목사님? 아멘이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돼. 공짜는 없어. 찬양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뭡니까? 공짜는 없다고 성경 네가 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네가 복음 2장 7절 진짜 공짜가 없어요. 찬양을 뿌려야, 찬양을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무서우십니까? 뭐 때문에 속이 상해서 얼굴을 여러분 화장지에 숨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되찾아와야죠. 건강도 되찾고 웃음도 되찾고 믿음도 되찾고 여유를 되찾고 평화롭게 가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찬양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때우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 패역이 지금 사라지는, 내가 되고 안 되고 결정권이 왜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결정권,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 그걸 왜 내가 결정합니까?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면 너 아직도 패역하냐? 왜 되고 안 되고를 네가 결정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작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주님 역사에서 얼마나 작아요. 할 수 없는 거에 주님이 하셔야 그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인생의 오늘부터 결정권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결정권을 절대로 내가 취하셔서 되고 안 되고,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절대로 내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일이라면 그 결정권은 철저히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역을 끊어버리시고 싸우셔야 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패역 하나만 이기셔도 아멘,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특별히 상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어떻게 마귀한테 뺏깁니까? 어떻게 그들한테 뺏깁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꾸며 삽니까? 왜 그들에게 여러분 아부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우린 다시 자존심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패역이 떠나가게 하셔서 이젠 살든 죽든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살고 죽는 게 왕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 타협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없어도, 외양간에 없어도, 밭에 없어도, 포도나무에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일에 기뻐할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과한 믿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패역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이게 되네 라는 그러한 기쁨의 감동이 여러분이 견고하게 다져놓은 그 신앙 위에 요 하나만 조금만 더 애드시키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요. 아프세요? 지금부터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주님이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끝날 때 통증이 사라져야 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의 얼굴에 무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화장빨주에 숨는 내가 아니라 기도빨주에 숨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정말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할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BJ 안 돼.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렵니까? 그만큼에서 끝나실 거예요? 안 돼요. 5분만 더 해. 기도하다가 못하겠다. 5분만 더 해. 5분만 더 하다가 4분만 더 해. 3분만 더 해. 2분만 더 해. 1분만 더 해. 다시 10분만 더 해. 뭔 말이냐? 될 때까지. 그거 하나. 여러분, 인생에서 그거 하나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 영역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조금만 더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든지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